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이나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일상적인 말은 그 말 표면적인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할 때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해야 그것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기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죠. 거기를 아주 젊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3.1 운동이나 그런 해방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그냥 책으로만 봤어요. 그렇죠. 글로만 알아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고 아주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냥 책으로만 안단 말이죠. 독립기념관을 보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저랑 함께 했던 연세가 많으신 그 여자 안수 집사님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걸 다 봤거든요. 일본 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글을 읽을 때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알면 와닿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그 당시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행했구나 라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 때는 이랬단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소위 말해서 꼰대라고 해서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어르신이 옛날에 내가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요즘 아이들은 KTX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예전에 어른은 비둘기호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12시간 걸려요, 진짜로. 대전역에서 용산역까지 12시간. 저도 그거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 말의 그 당시 상황이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본질적인 것은 바꾸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냥 평범한 내용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지요.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12제자를 보내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여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주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 당시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당시는요,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자, 17절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그러면서 22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하고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먹을 거 없으면 슈퍼 가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롯데리아 가면 다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은 오늘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게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나서 바로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진짜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이라는 것은요, 그 배경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길에 가보면 저 아침에 복명사거리 가면 어떤 분이 그냥 딱 편말 하나를 들고 있어요. 딱 두 글자예요. 예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비와도 나와요. 예수. 복명사거리에서 그거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라는 거 들고 있다고 뭐 경찰이 잡아가기를 합니까? 누가 때리기를 합니까?
근데 그 일도 대단한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아닌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너희들이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한다고 해서 핍박이나 고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끔 특별한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예전에 간증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매질을 당하고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뭐 쫓겨나고 밥도 안 주고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뭐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시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그 시인하고 달라요. 원어가 달라요. 영어도 달라요. 그 우리가 말하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인은 고백이에요. 고백. 단순히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은 고백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요, 내가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청주 참좋은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직분은 뭡니다. 이거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인하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안 주면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려고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고난을 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인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 말로 고백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문제나 뭐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그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그 정도의 비중이 있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이 지난 한 화요일쯤에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그래 우리가 시인해야지.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자꾸 그게 뇌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한 마태복음 주석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단순한 시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해. 그런 냄새가 나.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은 좀 어쩐지 느낌이 좀 달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란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도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활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조금 더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 아내가 백조 생활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걱정이 좀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백조 생활이 이게 계속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도 되잖아요. 되지요? 왜 안 돼요? 저도 되지요. 이제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계속 백조 생활을 하게 할 것이고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직업도 주실 거 아니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된 것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삶에 결혼해서 30여 년 동안 제가 계획하고 제가 뭘 주도해서 됐던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힘들어 죽겠어. 큰일 났어. 이렇다면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미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맡긴다는 게 제가 원어로 던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여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왜 핑계거리가 없겠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실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저는 이래서 못 나왔고요. 저는 저래서 못 나왔고요. 저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핑계를, 그런 이유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걱정, 내 근심, 내 삶 다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쉬운 거로 그렇잖아요. 어디 목욕탕을 가던 어디 이렇게 탈의하는 수영장을 가던 헬스장을 가던 이제 옷을 벗는 탈의장에 보면 꼭 써 있는 게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근데요, 그 귀중품 중에서 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는 그냥 주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나 이거 내 시계 이거 조금 비싼 건데 이거 좀 맡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10억짜리의 재산을, 돈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목욕탕 주인에게? 안 맡겨요. 못 맡긴다니까. 어디다 맡겨요? 진짜 믿을 수 있는 데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삶을 왜 물질에다가, 왜 세상에다가, 왜 사람에게 그걸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으로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오후 예배에도 어떻게 공교롭게 비슷한 말씀이 되는데요,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알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다녔다고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직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냐.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그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인정,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도 제가 권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마 목회하면서 유일무이하게 처음으로 저는 진짜 딱 1년만 예수 한번 열심히 믿어봐라. 제가 그래봤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 목회자인데 진짜 1년만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너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 제가 이제 맹학교에 있을 때 집을 짓고 이제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말고요. 잠시 이제 나올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필 집을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다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짓던 뭘 시작을 하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 없어도 나 돈 많이 벌어요. 주님 없어도 나 빌딩 세울 수 있어요. 주님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입으로 다 시인합니다. 그런데요, 그 입의 시인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대상자에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으면 내가 저 사람 믿지 하는 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는 그 사람의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내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불 속에 던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18절도 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한번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거 있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온탕물이. 발 조금만 담으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걸 못 참는 사람은 발만 다 뜨거 하고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니까 뜨거 하던 사람보다 참는 사람 시원해. 저는 믿음의 세계도 그래요. 뭐 요만큼 들어가고 조금 하다가 아이고 뜨거워 이게 아니고 좀 깊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뜨겁다고 도망가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도망가고, 어렵다고 회피해도요,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삶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느냐? 그러면 나도 또한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